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공교육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뭐 대학교에 들어간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또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도 듣고 책도 얼마나 많이 출간됩니까? 관심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책 보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영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과 영향을 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 나를 따르라 해서 일일이 다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현장 체험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내게 가진 권능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세상에 가서 똑같이 나랑 같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실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생과 제자인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 선생과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끈끈합니다. 마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선생이 칭찬받으면요. 제자도 칭찬받아요. 선생이 욕을 먹잖아요. 제자도 욕을 받습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제자가 칭찬받으면 스승이 또 칭찬받고 제자가 욕 먹으면요. 또 선생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제자도 선생을 선택할 때도 각자가 굉장히 신중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를 뭐하고 비유하는가 하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정도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선생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유대 사회의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생이 지시하는 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가? 제자의 목표는 선생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르침에 뭐 토를 달거나 대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까지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이 제자 목사님들은요. 할렐루야 하면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내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삶의 방식, 모습, 말하는 거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어요. 선생님도 제자를 그렇게 이끌었고 제자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자유를 누리고 혜택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한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분에게 존경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던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심하게 막 욕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보면 자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형 많은 아우 없다고. 아우가 잘나도 형보다 좀 못 미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리 탁을 해도 물론 청출어람 청언하면서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가 아무리 탁을 해도 선생만큼 뭐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제자가 스승 비슷하기만 해도 탁월한데 제자들이 예수님 비슷하게 그냥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공격했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나?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올바르다면 율법을 다 지켰겠지. 귀신의 힘으로 역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했던 거야.
여러분 선생인 예수가 이런 험한 말 공격을 받았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욕과 공격을 받을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실습하라고 파송을 보내면서 야 내가 바알세부리가 공격받는데 너희들은 더한 공격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해라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 사역을 마쳤고 12 제자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모두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걸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 욕했잖아요. 제자들도 공격하고 욕했잖아요.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욕할 거예요. 예수님 라인이고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얼마나 화려하고 풍족하고 먹거리가 많습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뭐 갈등은 좀 있고 뭐 부조리가 있다고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두 가지 눈이 있거든요. 육의 눈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가시적인 눈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눈을 보는 영의 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은 다 그냥 소경이 돼서 감겨 있고 육의 눈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내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밝혀주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와 밝아졌네 좋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아 이 빛이 비치는 대로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다 이거예요. 어둠이 좋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냐 싫다 이거지. 나 그냥 내 나름대로 살게 내버려둬.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너나 믿고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기도하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핍박 없어요, 절대. 그러면 누구를 핍박하는가?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사니까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이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들끼리만 거기서 모여서 그냥 형제자매하며 사랑하며 살다 천국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건드리지 마. 너희들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안 건드리고 이걸 넘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세상 사람들 뒤에서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빛을 비추는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는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걸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양과 같은 너희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위태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리때와 같은 위태롭고 위험한 곳에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복음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하는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세 번 연속으로 나와요. 이게 주제인 거죠. 속으로 세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굉장히 큰 고통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을 했어요. 대중고통, 막 그런 뭐 문화시설에는 사람들이 콩시루처럼 붙어 있어도 아무런 터치 안 했어요. 근데 교회만 마스크 다 쓰고 좌석이 20%만 모이고 2m 떨어앉고 찬양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단체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과학적이지도 않는 그냥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지시를 가장 철저하게 지킨 곳이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인다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왜 모이냐는 거지. 계속 공격을 했어요.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무서웠다는. 교회 다니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은 교회 다니면 일주일 동안 직장 오지 말라는 그런 대기업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고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정부와 매스컴이 우리를 세상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여러분, 그런 험한 일 한번 겪고 나면요, 트라우마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한번 밖에 가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걸 경험했는가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딱 알고, 왜냐하면 그 앞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자기가 들었거든. 우산으로 앞을 가리더라고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으로. 그래도 나는 거절돼도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런 걸 당한다고요. 얼마나 멸시와 그런 눈초리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좋다 이거야.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싫은 소리 듣고 갈등 일으키기 싫다고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모든 선악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선악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 27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마다 예배 막 전체 시랑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랑, 뭐 설교 부분, 뭐 성경 공부, 뭐 교회 학교 활동들, 뭐 액티비티 막 모든 것들을요. 그 프로그램들을 그냥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으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접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제 설교도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자료 보면요. 한 80%는 한국 사람이 듣고 20%는 외국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은 다 외국에서 듣는 거예요. 구독 신청도 외국에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좋은 가르침도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졌고 숨겨졌고 은밀하게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유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끌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지만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뭐 12명, 많으면 한 200명에서 500명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류 계층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직력도 탄탄하고 쪽수도 많고. 여러분 비주류와 주류의 대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다툼은 주류와 비주류의 전쟁이에요. 조직력의 전쟁으로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 논쟁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체 통틀어서 가르침을 따른 기간이 길어봐야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뭐 몇 개월 하고 계속 파송시켰을 거라고 실습한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서 능력도 받고 그래서 막 나가 사역을 하는데 막 따라오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지칩니다. 몸이 힘든 거는 버텨도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 사역을 포기하거나 믿음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참된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참 진리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바른 길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칭찬해 줄 거니까, 상급을 줄 거니까 절대 공격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선악간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게 뭐예요?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딱 대고 네가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행했으면 선을 행한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악을 행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경이 법칙이에요. 성경이 마치 헌법이고 규칙인 거예요. 이대로 따랐으면 선, 이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부했다 그러면 악인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한 사람은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사명 소홀히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은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털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열심이고 제자들 핍박받지만 지금은 비주류지만 쪽수도 적지만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네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믿음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 네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길거리에서 핍박받았지만 네가 진짜였구나.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들 교회가 너희의 신앙이 진짜였구나 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산다고 공격받아도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라는 인정받을 때가 오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멈추지 말고 바른 길을 향해 열심을 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원리.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심판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 결정관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요, 역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냥 한 줄 남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이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어요, 제자들을. 때로는 죄 프레임을 씌워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넘겨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죄 프레임에 씌워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죽임을 당한 분이었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보면 수시로 이 죄 프레임이 덮어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매도 맞았다가 막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몸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부에 안 와닿아요,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복음 전한다고 싫은 소리 욕 좀 먹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상한 막 헛소리를 막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거 보면 아직도 감옥에 갇히는 분들이, 재판받는 분도 있고 순교당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명에 위협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깡패한테 끌려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었다니까. 선교지에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목숨이 위협받으면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갑자기 총든 무슬림이 와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 하나 깔끔하게 죽으면 되는데 막 내 안에 총 들이밀고 내 새끼 이렇게 들이밀면요, 나는 뭐 괜찮아, 뭐 죽으면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삶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요 부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 집 나가 그러면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그렇게 눌리던 거예요. 순식간에 끊기는 거예요. 버스비도 없어요. 학교도 못 다녀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짜증내도 정도껏 해야 돼요. 돈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애들은. 여러분, 학생들이 또 학교 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나의 성적을 매기는 선생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직장인이 난 뭐 일하고 싶은 거 일한다. 뭐 MZ 세대는 뭐 이어폰 뭐 핫스팟 뭐 이어폰 끼고 뭐 일한다 그러는데,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위에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눈치 안 볼 수 있습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떨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비굴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요 사역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입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좋은 것도 하나도 없네.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만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세상의 핍박과 그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공격이 두려워서 육신의 안위만을 쫓아가며 편안함만 안정감을 추구하다가 믿음을 배반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육체의 죽음 하나, 육체와 영혼을 둘 다 죽는 죽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정해진 운명이 그 나이가 연수가 차서 그냥 노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뭐 병에 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지옥에 안 가려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 다닌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녀야지 지옥에 그 교회를 다녀야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교회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한 번 죽는 몸은 그냥 당연히 죽는 거지만 영혼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너 예수 안 믿잖아. 소망 없다. 몸 죽지 한 번 또 죽는다 또.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또 죽는 게 아니야.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할래?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따라가는 거고 세상 요구하는 조건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죽을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멀리서 찾을 것을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부라면 목회하면 안 되죠.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벌었는데. 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 뭐 전부 다 똑같잖아요. 한 30평대, 3, 40평대 집에 살면서 중형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 학교 보내면서 여유가 되면 뭐 제주도든 해외든 놀러 가는 거예요, 다. 근데 목회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네. 주님 혹시라도 잘 봐주셔서 나중에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모르겠지.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라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그렇게 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다음 생을 천국에서 보내야지 지옥에서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다음 생애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29절에서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참새는 유대사에서 가장 하찮은 동물이에요. 두 마리의 참새 가격이, 자 보세요. 한 아사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리온은요, 은 덩어리도 아니고 은 조각 같은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 그럼 한 아사리온은 하루 임금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 10만 원을 16으로 나누면 6,250원. 참새 두 마리가 6,250원이에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 일당의 32분의 1, 3,125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커피 자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빼주세요. 그렇게 하찮은 참새 사고 팔리고 생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 파송된 제자들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가 가장 하찮은 짐승으로 통하듯이 이 유대사에서의 머리털은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0만 개 이상 되는 머리털 중에 하루에 빠지는 게 50개 이상. 빠고 나고 빠고 나고 빠지고 나고 나중에는 안 나고 하는 그 머리털 개수까지 하나님은 알 만큼 당신의 제자들, 여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 공격당하는 거 다 안다는 거야. 너 핍박받는 거 다 안다는 거야. 네가 사명감 달라고 애쓰지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비난받는 거, 싫은 소리 듣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 안에서 그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욕먹어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아줄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막아주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힘들고 아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열리는 일도 있고 닫히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뜻과 섭리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넘치는 이유는 뭘까요? 흘려보내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가 있다고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있고 교회를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는 내 가정에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의 가족들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단순히 공부만 아니라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대관계를 위해서, 혹시 복음 전하면 싫어할까봐 말도 하나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그것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곳에 두셨지,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집에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기도를 하며 선택했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뜻이 있어서 그 일이 허락된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하기도 했지만 잘못한 것도 그 모든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 직장 간 이유, 그 학교에 진학한 이유, 그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 하나님 다 뜻이 있었구나. 요한복음 12장 47절 후반부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먹을 게 없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네, 함께 해주며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겨낼 수 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꾸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심판 얘기하려니까 막 듣기 싫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이기적이라 그러고 왜 막 목사들 사고 치냐 그러고 계속 그런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나쁜 말 듣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지옥에 갑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절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주여 이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만 계속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어떤 아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면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와 보라,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가서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라, 전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게 되었나, 소유하게 되었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나.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게 해주시니,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집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은혜를 받은 존재. 그런 우리들은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영혼들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식들, 또 형제자매들, 하나님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 선배, 후배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주여 한 번에 주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